안녕하세요. 6월 26일 월요일 나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되었는데요. 한 주간 계속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 기간에는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입을 열기보다 눈과 귀를 여시기 바래요. 입을 열면 불평과 짜증이 나올 수 있지만 눈과 귀를 열어 더 많이 말씀 보고 묵상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비가 내릴 때에도 또 맑은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내리는 빗줄기처럼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담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어제 본문 9장에선 다윗이 왕권이 안정되자 사울 집안의 남은 사람을 찾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로드발 마길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죠. 그리고 그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게 합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킨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사울을 따랐던 백성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정치적인 일이었어요. 우리는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 왕자와 같이 대우한 것에 대해선 기억하지만 무비보셋을 온전히 돌보고 있던 마길이란 사람에 대해서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다윗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 8장에서 암몬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위에 오르자 다윗은 그에게 사절단을 보내 나하스 왕을 조문하고 한운 왕과도 우호 조약을 맺으려고 하였습니다. 암몬왕 나하스는 사울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맺었지만 그간 다윗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나하스의 아들이었던 한운 왕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자 사절단을 보낸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의도와는 다르게 한운 왕의 신하들은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의심하였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공격할지 모른다고 걱정한 것이기도 하고 다윗이 조문단을 보내어 성을 정탐하고 함락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오해했던 것이죠. 이런 신하들의 말을 들은 한운 왕은 다윗의 사절단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반적인 관례를 깨고 다윗이 보낸 사절단의 수염의 절반을 깎고 또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옷도 잘라버렸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수염이란 남성의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에 수염을 자른다? 이건 거세를 의미하는 매우 모욕적인 행동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운 왕은 다윗이 제안한 우호 조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간의 모든 관계를 깨고 오히려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명분을 내어준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모욕을 당하고 돌아온 사절단을 위로하기 위해 그들이 수염이 다 자라서 한운 왕에게 모욕당한 흔적이 없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오지 말고 여리고에서 지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오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되고 사절단 본인들과 다윗도 창피함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다윗이 암몬에 대해 적대적 감정이 고조되자 한운도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벤르홉이란 곳에 살고 있던 아람 사람들, 또 소바의 아람 사람들, 마가광의 군인 1000명, 돕사람 12,000명을 포함한 수만 명의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자신의 군대들을 보내죠. 그런데 암몬 연합군의 숫자와 기세가 엄청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도 쉽지 않을 전쟁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전쟁은 다윗의 자존심이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암몬의 연합군 대부분의 나라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읍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해야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요압 장군과 아비새 장군 군대로 둘로 나누고 요압은 아람을,
아비새는 암몬을 상대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요압 장군이 아람을 상대하기 위해 정예부대를 만든 걸 보면 아람의 군대가 암몬 군대보다 더 위협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람 군대는 수만 명의 군인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기 위해 담대해야 한다고 말하며 여호와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수적으로 매우 열세인 상황에서도 예전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는 승리와 패배는 여호와께 달렸으니 우리는 담대하게 싸우자고 외치며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기세에 눌린 아람 군대는 도망하였고요. 암몬 군대는 아람 군대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아비새 장군과는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패한 뒤에 아람 사람들이 또다시 모여서 작전을 짭니다. 아람 왕 하닷 에셀은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까지 모두 이 전쟁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러나 헬람에서 다윗의 군대와 싸운 아람 군대는 또다시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치게 되고요. 다윗은 아람에 병거 모으는 사람 700명과 마병 4,000명을 죽이고 군사령관 소박까지 죽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아람 군대에 치명타를 입히자 하다데셀을 섬기던 주변 도시의 왕들은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하면서 이스라엘을 종주국으로 섬기게 되었고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암몬과 아람 군대 모두를 이기게 하신 것, 그것만 기억나시나요? 사실 저는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자신이 아닌 사절단을 보내 평화 조약을 맺게 하는 것이 정서상 잘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평화 조약이라고 하긴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승승장구하던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찰나였기 때문에 이 평화 조약 자체가 불공정하거나 암몬에게 불리한 조항이었을 수도 있겠고요. 무엇보다 지금 나하스의 장례식 중이었잖아요. 한운의 아버지이자 암몬 나라의 왕을 잃은 그들에게 애도가 필요했고 그들 중심으로 다가섰다면 충분히 평화 조약 잘 맺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장례식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이 매우 연약하기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야 함을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는 마음 다해서 조문하고 위로하고 이런 조약들은 그 이후에 온전할 때 맺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이후에 다윗의 명령에 의해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의 불리한 전쟁 속에서도 요압과 아비새가 목숨을 걸고 싸웠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다윗과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다윗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연과 도움이 참 많았구나. 이런 목숨을 다하는 요압과 아비새, 또 하나님마저 연약한 다윗을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세울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의 여러분이 있기까지 연약한 이들에게 함부로 하여 상처 준 것은 없는지, 또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도와주실 때에 교만한 자세를 갖고 누군가의 마음을 깔보는 일은 없었는지 돌아보시고 오늘도 펼쳐질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 속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싸워주시길 간구하시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시고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자로 세우셨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어진 영적 전쟁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였을 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패배하였을 땐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함으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높이는 일을 언제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